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함께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서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서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신의 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워싱턴 주에는 정말 아름다운 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퓨지 사운드 지역 어디에서나 뭐 시애틀이든지 타코마든지 피아랍이든지 기카고든지 제가 시애틀 치드런 사스트에서 일을 하는데 사역하는데 거기 8층에 가면 조그만 가든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이는 만년설 마운트 레이니어 산, 원주민 언어로 타호마 산이라고 그러죠. 타코마 산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저와 제 아내가 종종 챔버스 베이 골프 코스에서 골프를 치는 게 아니라 그 주위를 산책을 하는데 날씨가 좋으면 선명하게 보이는 눈에 덮인 올림픽 국립공원산, 1980년 화산 폭발로 유명한 세인트 헬렌산, 베이커산 등등 아주 아름다운 산들이 저희 워싱턴 주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산을 좋아해서 이렇게 산을 보면은 그냥 등산하고 싶은 생각이 막 굴뚝같이 막 납니다. 그래서 서울 용산 미국기지 사령부에서 근무할 때는 서울시 외곽에 있는 북한산, 그다음에 관악산을 자주 찾아 등산을 했고요. 이곳 타코마는 지금 제가 세 번째 와서 살고 있는데 마운트 레이니어에 종종 찾아가 거기 하면 이제 두 파킹 랏이 있잖아요. 선라이즈와 패러다이스가 있는데 거기서 뭐 솔로 혼자 등산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JBLM, 제가 여기서 사역할 때 우리 JBLM 그린들과 함께 하이킹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작년 7월에는 제 두 딸 식구들하고 그다음에 제 손녀딸 준이 하늘이와 함께 마운틴 레이니어에서 2박 3일 캠핑을 하면서 제 미국 사이들이 둘이 있는데 그 두 사이들과 또 우리 둘째 딸 조이스하고 선라이즈 캠핑 거기 그 파킹 사이트에서 프리먼 루크아웃까지 이렇게 왕복 하이킹을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성경을 읽으면은 무수한 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말하는 히브리 성경,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을 시작을 해서 노아의 방주가 홍수에 도달한 아라랏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모리아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 중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림신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그 유명한 시내산 등등 많은 산들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요, 산의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글쎄요, 예수님께서도 저처럼 산을 좋아하셨는지 종종 산 위에 올라가셨다는 기록이 복음서 안에 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려고 이른 새벽 산 위에 올라가셨고,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의 그 산기도가 유명한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산기도의 창시자가 아니신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산상수훈은 산 위에서 직접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가르치신 아주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와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을 데리고서 아주 높은 산, 다고산이라 그러죠. 그 위로 오르셔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그런 신적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산 중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갈보리산, 그 다음에 또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러죠. 대위 임명을 주시고 승천하신 감난산 등등이 있습니다. 아무튼요, 성경을 보면은 산과 하나님과 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산을 오를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산들 중에서 두 산을 꼭 집어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내산과 시온산입니다. 이 두 산들은 비유적으로 두 가지를 상징을 합니다. 시내산은 율법, 즉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고, 시온산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상징을 합니다. 사실 율법과 은혜는요, 뛸래야 뛸 수가 없는 성경 전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테마입니다. 마치 동전에 두 면과 같이, 저희가 손이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을 모르고 은혜를 이야기할 수가 없고, 또 은혜를 모르고 율법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두 산으로 여러분을 초대를 합니다. 먼저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은 호렙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높이가 2291m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로 치면은 한라산보다는 조금 높고 백두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아무튼 이 시내산은요, 울퉁불퉁한 화강암 산인데 붉은 빛이 감돌고 이제 햇빛이 어떻게 비치는지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색깔이 아주 변화무쌍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이 산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산입니다. 그리고 모세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모세의 산이라고도 불립니다. 모세 오경 중에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두 시내산하고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히브리 성경에서 가장 중추적이고 핵심적인 산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산은 바로 시내산입니다. 히브리어로 시내에는 가시덩굴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산과 가시덩굴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여러분, 한때는 이집트 파라오 공주의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던 왕자가 자기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안 뒤에 나이가 한 40쯤 되었을까요? 이제 궁중에서 팰리스에서 나와서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이집트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는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가 머리 끝까지 솟구친 모세는 좌우를 살핀 후, 좌우를 살핀 후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 이집트 사람을 쳐 죽여서 급하게 모래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살인 사건은 얼마 못 되어 탄로가 났고,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이집트 비밀 경찰에 쫓기는 도피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도주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양치기 목자로 전락을 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거의 40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돌보던 중 시내산 밑에까지 왔는데 그 밑에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하도 이상해서요. 자세히 보려고 다가가는데 그 가시덩굴에서 그 떨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사건이 된 것입니다. 나이 80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줄 모르니까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튼요, 도피자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영도자가 된 모세는 노예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해서 한 달 반, 45일 만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다시 시내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밑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의 1년간, 정확히는 11개월 6일이라고 하는데 거의 1년간을 캠프를 하는 동안에 모세는요, 이 시내산을 7번, 혹자는 8번 숨가쁘게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108성성한 80세 노인이 초인적인 일을 감당을 했지요. 그렇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 저희들이 읽은 히브리서 12장 본문 말씀에 나오는 시내산에서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시내산의 모습을 출애굽기 19장을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이 타오르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울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마치 화산이 폭발을 하는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기 1980년도 이곳에 계신 분들은 마운트 세인트 헬렌 폭발한 걸 아마 많이 TV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학자들은 비록 소수이지만 이 시내산에서 실제 화산이 폭발할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임재하는 띠어파니, 하나님의 현상이 있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솟구치는 불과 동시에 휘몰아치는 폭풍을 보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파랗게 질려 모두 극심한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히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길을 잘못 들어서 시내산으로 향하던 동물들이 돌에 맞아 즉사하는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와 심판을 온 백성들이 직접 자기들의 두 눈으로 목격을 한 것입니다. 이러니 모세 자신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고 고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한 모세가 그 유명한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십계하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1956년 세실 드밀 감독이 마이크를 잡고 1950년대 최고의 남자 스타 찰턴 헤스턴과 율브리너가 출연했던 영화 10개, 여러분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볼만합니다. 그런데 왜 10계명인가요?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 남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신들이 행한 그 선한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하는 그 시애틀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가면은 그 기부금을 낸 여러 사람들의, 아주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돈을 좀 많이 낸 사람들, 멀티 밀리언 달러 이렇게 낸 사람들은 그 빌딩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 게이츠, 그분 엄청나게 돈을 거기에다가 기부를 한 모양이에요. 그다음에 카스코에서도 또 돈을 많이 기부를 했는지 카스코 또 빌딩이 있고 세이프웨이, 알버슨 그런 식으로 아주 많이 그렇게 이름들 아니면 회사 이름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행한 어떤 선한 행위로 궁극적으로는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의 선한 일을 했으면 하나님도 내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까. 네, 여러분, 사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은 행위에 입각한 구원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바로 행위 구원을 설명하는 말인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미국 사람들의 80% 이상이 이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말이 성경책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말을 성경책에서 보신 분 저한테 말씀해 주시죠.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기야 뭐 어떤 미국 사람들은 예수님께 하신 산상수훈을 우리 그 유명하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했다고 믿고 있으니까 말 다 한 거죠. 그렇다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무슨 뜻이죠? 나 스스로를 의지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스스로 의로워지면 하나님도 내 정성을 보고 조금 내가 구원받는데 도와주지 않을까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요, 100%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지 죄인된 우리가 단 0.000000000 무한히 1%도 보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보다는요, 자기들의 행위를 하나님께 과시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더불어 언약,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세의 커비넌트,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수해야 될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 계명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게 대한 의무 계명입니다. 요약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뜻입니다. 사실 모세오경에는요, 제가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분이 쉬어봤는데 613개나 되는 율법과 계명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줄이면 바로 10계명이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613개의 율법, 그 안에는 뭐 윤리법도 들어있고 도덕법도 들어있고 종교예식도 있고 여러 가지 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을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24/7, 하루에 24시간이 있죠. 24시간이 있죠. 그 다음에 일주일에 7일이 있죠. 아무튼 24/7, 1초도 빼지지 않고 온전히 지키면요,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런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담과 하와이요, 모세 때나 지금이나 또 미래에도 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사람은 예수님 빼놓고는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보여주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나쁜 건가요? 아닙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그랬습니다. 사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뛰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을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율법을 몽합 선생으로 비유한 것입니다. 이같이 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혹시 몽학 선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어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몽학은 한자어로 어린아이의 공부, 어린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몽학 선생은 어린아이들의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 쉽게 말하면 뭐 유치원 선생,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현대어 성경에는 몽학 선생을 초등교사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다다고스인데 영어 성경에는 tutor 아니면 guardia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리스 시대에 아테네에 살고 있던 귀족 집안 남자아이들에게 이 몽학 선생이 붙여지는 날은 아주 기념할 만한 날이었습니다. 이 몽학 선생은 자기 주인의 아들들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뭐 책과 가방을 챙겨주고 학교까지 잘 가도록 도와주는 그런 가디언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담당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요, 율법도 우리가 예수님께 올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를 깨우쳐주고, 왜요? 맨날 율법을 브레이크하니까요. 그래서 죄를 깨우쳐주고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율법은요, 우리를 두려움의 산, 그 산인 그 신의 산에서 은혜의 산, 시온 산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가디안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선고는 죽음이니 그 신의 산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두 번째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은요, 높이가 765m인데요. 우리 서울에 있는 그 두 산, 관악산보다는 조금 높고 북한산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 시온산은요, 옛날 예루살렘에서 제일 높은 산 정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산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곳으로 유명하고요, 다윗성도 이곳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온산을 아름답게 우뚝 선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요 온 땅의 기쁨이라고 찬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산, 여호와의 산 혹은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온산에 대한 이 뜨거운 감정적인 애착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특별히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할 때나 로마 제국에게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 시온은 잃어버린 조국 땅 전체를 의미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온산 일대는 예루살렘 성곽으로 둘러싸인 인구 밀도가 아주 높은 부촌이었다고 합니다. 글쎄요, 요즘 말로 말하면 남가주, 서던 캘리포니아, LA 근교, 베벌리 힐즈라고 할까요? 이 산 어디에선가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시내산이 모세의 옛 언약을 대표를 한다면 시온산은 예수님의 새 언약을 대표를 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유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의 땅에서 출애굽시켜 안식의 땅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위치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뛰어난 이유입니다. 여기서 안식의 개념은 쉴 수 있는 나라를 뜻합니다. 모세라는 인물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존재할 수가 있었지요. 그러나 이런 모세도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안식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을 죄의 노예로 있던 바로 그곳에서 해방시켜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참된 안식의
하나님의 땅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안식의 개념은 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시온성입니다. 결국 모세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예수님은 실체입니다. 모세가 청사진이라면 예수님께서는 설계자이시고 예수님은 신의 산 모세의 청사진을 사용을 하셔서 새 예루살렘 시온성을 완성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온산은 이제 그 물리적인 그런 산을 뛰어넘는 영적인 장소, 영적인 공간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22절에서 시온산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 바로 하늘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거룩한 도성,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은혜의 동산 시온산으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통해 초대를 받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다시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런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를 받자 해놓고서 곧 은혜의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루터 교회 목사였습니다. 이분은 우리 한국 교회에도 제자가 되는 대가, The Cost of Discipleship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지신 분이십니다. 젊은 본헤퍼 목사는 나치 독일 시절 모든 독일 교회가 암묵적으로 히틀러에게 고개를 숙일 때 히틀러에게 충성을 반대하는 독일 교회를 설립해서 나치군들이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비밀리에 유대인들을 독일에서 스위스로 탈출시키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나치 비밀경찰 게스타포에게 발각돼 체포되어 브렌발트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 그곳에서 혹독한 투옥 생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 플루셈부르크로 이송되어서 이곳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연결되었다는 혐의로 1945년 4월 9일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의 나이 39세였고 미군 연합군들이 강제 수용소를 해방시키기 불과 몇 주 전 순교를 했습니다. 바로 본헤퍼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은혜할 때 본헤퍼는 두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영어로 costly grace, 값비싼 은혜이고 다른 하나는 값싼 싸구리 은혜입니다. 영어로 cheap grace입니다.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는 값싼 싸구리 은혜를 요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 독일 교회가 싸구리 은혜를 설교할 때 독일 교회는 사회를 향한 모든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렸다고 본헤퍼 목사는 개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싸구리 은혜는 무엇일까요? 싸구리 은혜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리는 은혜입니다. 즉 회개가 없는 용서입니다. 삶이 바뀌지 않는 신앙생활입니다. 참된 고백 없이 세례를 받고 교회 예배는 참석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교제, 코이노니아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싸구리 은혜 안에는 십자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구리 은혜 안에는 진정한 회개도 없고 제자도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더더욱 예수님은 없습니다. 독일 교회가 희생이 없는 제자도를 가르치고 의미 없는 복만 강조하다 보니 바로 이게 값싼 싸구리 은혜가 아니냐고 보네퍼 목사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우리 세원야 교회 표 제자가 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는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복 받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가 결단코 아닙니다. 미국에서도요, 소위 성공복음, prosperity gospel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공복음을 지향하는 목사들이 대중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Make Jesus work for you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쓰세요. 여러분 혹시 외로우신가요? 여러분 삶에 무엇인가 빠진 듯한 그런 기분이 드나요? 기쁨이 없나요? 사랑, 행복, 건강, 자기 성취, 좋은 시간을 갖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예수께 나오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현혹에 빠져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그래서 자기들에게 솜사탕을 갖다 주는 아주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 세나클로즈로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저희들이 이런 신학을 수용을 한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우리의 구주가 아니라 값싼 대중심리 상담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 축복이 따릅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복만 받는 그 자체는 은혜의 본질이 아닙니다. 유명한 영국 산악인 조지 멜러리는 등산 파트너 앤드류 어빙과 함께 1924년 6월 에베레스트 정상 등정에 나섰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두 산악인은 정상을 눈앞에 두고서 안개 낀 그 산등성에서 실종이 되고 75년 만에 그 시신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생전에 뉴욕타임스 기자가 미국을 방문하던 조지 멜러리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십니까? 그의 대답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계 등반사의 명언입니다. 거기에 산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못 말린다고 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오르니까요. 산의 매력인가요? 산의 마력인가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산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불이 타오르고 연기가 하늘 높이 치솟는 신의 산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신의 산에는 주님께서 불 가운데서 그곳으로 내려오셨으므로 온통 연기가 자욱했는데 마치 가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솟아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이 신의 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을요,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서 마치 저희들이 마운틴 레이니어를 I5를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듯이 멀리서 바라본다면은 이 모습은 마치 레위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희생제물을 제단 위에서 태울 때 가마솥에서 타오르는 불과 하늘로 치솟는 연기 모습과 아주 방불합니다. 비슷합니다.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에 타는 연기가 하늘로 치솟고요. 하나님은 그 향기로운 냄새를 맡으시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초대형 제단과 초대형 가마처럼 보였습니다. 시내라는 히브리 말이 가시라는 말,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불을 뿜어내고
연기가 자욱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앞으로 있을 갈보리산 모습이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마치 시내산에 그랬던 것처럼 땅은 진동하고 산은 진동하고 온 세상은 암흑으로 덮였습니다. 결국 시내산은요, 갈보리산의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산에 머무시고 계시나요? 내 행위로 내 자신이 의롭다고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있는 시내산인가요? 아니면 나는 허물과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는 시온산으로 오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티끌에 불과하고 우리의 의는 아주 더러운 누더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를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시내산, 죄의 사슬에 매달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시온산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시온산은 은혜의 동산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는 값싼 그런 싸구리 은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값비싼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혹독하게 나무라시지만 회개한 죄인들을 끌어안으시고 의롭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가 정말 값비싼 이유는요, 무엇보다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갈보리산 위에서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내산과 시온산 중간에는 갈보리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시온산은요, 죄의 사슬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마치 환영 축하 행사장과 같은 곳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새 언약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 너무 좋지 않나요? 워싱턴 새 언약 교회는 시온산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새 언약의 축복을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타코마 곳곳에 나누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